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어제 봤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집 39번입니다. 은혜. 찬양집 39번.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름 하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수. 아멘. 1차원제 6475번째 제가 드렸고요. 감사의 물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과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간증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을 다스려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에 맡긴다, 양심이 살아있다, 양심이 죽었다, 또 양심껏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겨우내 그 시내에 보면은 그 통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다 빗자루와 밀대, 눈을 이렇게 할 때 밀대가 있는데 거기다 이 통은 시민들의 양심입니다. 좀 가져가지 마세요.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바울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양심껏 사세요. 그런 이야기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양심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면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가장 각종 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 표현되는 것이 악한 것밖에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두셨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가장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잡할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때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거들떠 보질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었다. 옛날 성경에 거반 죽었다. 그러니까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그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냥 모른 척하고 샹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다 돌봤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모델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세웠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힘이 센 나라를 하면은 힘 센 나라인데 뭐 당연히 저런 일 하겠지. 힘 센 나라니까 뭐 어려움 없이 저렇게 생활하겠지. 그러니까 힘 센 나라, 그 당시 애굽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부강한 나라들이 참 많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살고 가장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가장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마저 꺾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선함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요.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악한 행실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베드로전 3장 16절 오늘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디도서 2장 3절 말씀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선한 말을 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곳곳에 성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짓밟고 내가 좀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사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선행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 빛은 드러나는 존재예요. 소금은 사라지는 존재지만 빛은 드러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일에 사용이 되고 좋은 일에 선용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겨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 가인이 마음의 분노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끈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 아벨을 화나는데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대들었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에 이제 가책이 느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고 양심이 찔리고 나니까 내가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쳐 죽이기도 하겠다 그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괜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스스로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게 됐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살아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껏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 그리고 자기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고 통곡하며 회개했더라 그랬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양심을 툭 건드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 이 양심의 기능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도대체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양심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비난하고 척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정말 친절히 대하면 그 사람들을 또 다 밝혀내갖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그 요한 3서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은 가룟이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인데요. 가룟은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의 칭송을 받고 기도거리가 되었던 사람, 마음 중심에 요한에게 가득 차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인데요. 그에 비해서 디오드레베는 참 지멋대로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됐겠죠. 그때는 잘 보였으니까 장로 되기 전에는 막 굽신굽신 인사도 잘했을 것이고 본색도 드러내지 않고 꼬리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웠겠죠.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습니다만 이런 장로를 누가 세웠겠어요. 근데 딱 장로가 되니까 180도 딱 바뀌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너희들은 다 내 밑에 있어야 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눈에 거스르면 안 돼. 내가 최고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척결해내는 거예요. 교회에 나만 아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어요. 자기 기분에 맞추게 성도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분은 받았지만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역한 사람이에요. 직분을 준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권세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싸움박질을 하고 지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돌을 싼다고 싼데 그게 되던가요? 아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어요. 왜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가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이 화를 내고 늘 똑같이 고집 피우고 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막 훼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을 마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러십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악한 행실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내 마음을 아까 마음에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이 받아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아 주세요. 그 이야기가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한 사울왕도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계획만 꾸미고 살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결코 성령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변화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